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큰 고통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며 다시 성전이 회복되지 못할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찍이 택하여 주셨는데,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끝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우여곡절을 몇 번을 겪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중단하는 일도 생기고, 또 어느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봉사가 끊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참으로 믿음 생활에서 큰 낙심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야말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영원히 멸망받을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돌이키게 한 것이고 또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고, 또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1절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표현했어요. 목마른 자 누구예요? 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자, 이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이 바로 목마른 자예요.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또한 침략당하고, 그리고 말로 노략질 당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목마른 심령이죠. 그러면 갈급한 심령이죠. 그런 갈급한 사람들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되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사 먹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뭘 사 먹으라고요? 포도주를 사 먹고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그야말로 마실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켰는데 그게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젖을 사라. 이 젖은 이 사람들에게 양식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실패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그 다음에 기름진 것, 이것을 다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게 곧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3절에 또 하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3절에서 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포로가 되었고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허락을 했어요? 다윗에게 분명히 허락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할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나라가 무궁하다. 너의 자손에서 왕이 대대로 나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과 그 나라를 영원 무궁하도록 지켜준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의 그 백성들을 오늘 이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아직까지도 약속되어 있고 그 영원한 언약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언약은 계약서예요. 오늘 우리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계약서 한 장이 있으면은 그것은 확실한 보장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언약, 이 계약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까? 또한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혹 망했습니까? 혹 무너졌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유를 잃어버리고 혹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 또한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오늘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까?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루지 마세요.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려야지.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해야 돼요. 그 미뤘다가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기 참 쉬워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이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악한 마귀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참 좋은 마음 가졌네. 근데 지금은 말고 조금 미뤘다 해.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그러면 다음 없어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리고서 그 받았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면서 희미하게 돼버려요. 그리고서는 그때의 그 마음, 그 느낌이 이제는 다시금 되살아나지 않는 일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이 있습니까? 즉시 행하세요. 즉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내가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상으로 하나님 멀리 계신가 보다. 나를 떠났나 보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는 오직 절망밖에 없나 보다 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삶에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니까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로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적셔서 비가 내리면서 땅을 적셔서 소출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결국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라고 했어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내 말을 내보낸다 혹은 떠난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떠나요? 바로 포로가 되었던 바벨론. 이것을 떠나는 것,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포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언제 자유를 얻을까? 언제 석방되고 언제 해방을 얻을까?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희들 석방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쁘게 나가는 거죠.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정말 석방돼 가지고서 그야말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자유를 얻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는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병이 있어가지고서 병원 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이제는 치료를 다 받고서는 이제는 퇴원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이 언제 해방될까? 언제 석방될까?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드디어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13절에 보니까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뭐가 난다고요? 잣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그 찔레는 가시를 쏟는 나무 아니에요. 그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화석류.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큰 그러한 나무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심어주시고 거기에서 열매가 낼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매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열매 맺는 삶. 지금까지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